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속이는 자와 속는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교묘한 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누군가는 그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보이싱피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한 놈들이 나쁜 놈이지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람들은 죄인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또 자신을 그렇게 원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나 이웃에게 속이지 말라고요. 남을 속이는 행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 범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내 목숨이 달린 문제 앞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속였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과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내가 이름을 감추는 분도 있고요. 신분을 숨긴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그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그랬고 또 한국 전쟁이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정탐꾼을 찾으러 온 이들에게 라합은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라합의 행동은 분명히 속인 거였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사용되었고 또 그녀는 더 놀랍게 예수님의 족보,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장을 보시게 되면 그 산파들이요 바로 왕의 명령을 다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였는데 이 산파들이요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다 죽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속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목적에서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 영적인 문제 앞에서 그것이 구원의 문제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속였다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베드로를 한번 떠올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는 도망고 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뭐라 합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잖아. 너 예수와 함께 했던 그 당을 지었던 사람이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자 베드로는 두려움 나머지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3번을 부인한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인 것이고 다른 사람까지 다 속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사도로 크게 쓰임 받도록 놀랍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여 예수님은 베드로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순간 목숨의 두려움 때문에 부인하였지만 그 속에 주님에 대한 진실된 마음은 사라졌을까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의 부르심 사건과 똑같은 비슷한 장면을 연출하신 뒤에 3번이나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심으로써 베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보세요. 생명, 구원, 이제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에 있어서 만약 내가 하나님을 속였다면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잖아요. 구원과 아무런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는 형벌과 죄값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리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재산의 일부를 이렇게 감추어서 전부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속였어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심판으로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기브온 주민들은 속이는 자이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속는 자로 나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속여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음으로 목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법정에 가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9장의 배경은 전쟁이에요. 전쟁터예요.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전쟁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거짓말을 속여서 내 생명을 내가 보존한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이제 가나안 지역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족속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은 연합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고 꾀를 내어 사신을 보냅니다. 3절 보시게 되면 이 꾀라는 단어가 간사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교활하다라는 의미로 써요. 근데 이 꾀라는 단어가 현명하다라는 긍정적 의미로 쓰일 때는 신중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꾀라는 단어 안에는 교활하다라는 단어와 신중하다는 단어가 같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보인 이 꾀가 부정과 긍정적인 의미 사이에서 저는 이 두 가지 의미에 다 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어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음식과 의복 또 심지어 신발까지 간사하게 다 속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어 보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그 전쟁의 신, 그 엘신, 엘로힘이 여호와가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한 그 꾀의 그 신중한 접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보인 꾀에 여호수아가 그만 넘어가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과연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브온 사람에게 너희가 속였으니까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어 거짓말로 속인 것은 자신들의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이렇게 조약을 맺었다라고 해서 이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목적도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는 기브온과 조약을 맺고 3일 뒤에 속였다라는 것을 알고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27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저는 이 두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가나안 족속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울 수도 없고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만약 그들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 됐을까요? 아니면 땅에 이렇게 납작 엎드리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다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꾀를 내어 속였다라는 거예요.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그들을 내게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딱 하나, 생명. 다르게 말해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내 삶의 생명이 보존되고 우리의 가정에 샬롬의 영이 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속인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그들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으로 인해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 백성과 연결되었잖아요. 비록
오늘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저주를 받아 종의 신분으로 하락되었지만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를 섬기는 자의 축복으로 전한다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조약을 맺지 않았으면 그냥 가나안 족속으로 이방인에 불과하였지만 그 조약을 맺어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그 장소에 섬기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훗날 다윗 시대를 시작하여 에스라 시대 때까지 성전의 수종자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이 훗날 그 어원을 같이 하는 예배자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 종이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이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인은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브온 주민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가나안의 다른 족속과 연합하여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조약을 맺어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또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위치, 어떤 자리에 그리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내가 어떤 출신이고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가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데 그리 중요할까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설령 내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것이 축복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기브온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기브온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너는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안 돼, 너는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안 돼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약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는 창기여서 안 돼, 너는 세리여서 안 돼, 너는 가부여서, 너는 병자여서, 너는 어디가 흠집이 있어서 안 돼, 너는 어디 출신이어서, 너는 어디 혈통이어서 다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너는 어느 성별을 가졌기 때문에 다 안 된다라고, 온통 안 된다라고 거절만 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 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과거에 뭘 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주님께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기브온보다 더 깨를 가지고 남들을 속이며 살았던 죄인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야곱의 후손들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나온 우리들은 야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습성에는 속이는 것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전의 습성을 다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조금씩 거짓과 속임수를 써가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염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과 축복을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속는 자에 대하여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아이러닉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 바로 앞에 8장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 다시 말해서 모든 말씀을 낭독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한 이후에 이 본문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한 직후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다짐까지 해놓고 바로 9장에서 이러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충만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기브온 사람들을 조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여호수아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게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저 빨간 글씨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이 사건 바로 앞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에발산과 그리시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은 말씀 앞에 충만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브온들이 속이는 그 앞에서는 여호와께 물을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전혀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여쭈며 살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판된 대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 그 뒤에 기도를 해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갈 길과 정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아니면 내가 이미 계획을 다 짜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에 대한 계획을 다 짜놓고 그것이 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는 정말 어리석은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과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역대상 10장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하여 역대상 10장 1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사울 왕을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저 사울 왕을 세워놓고 후회한다라는 말을 2번이나 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은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요. 자기가 갈 길과 정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제사장들한테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 답이 제대로 오지 않자 자기 멋대로 제단을 쌓고 자기 멋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억울할 수 있어요. 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나 하나님께 제단 쌓았는데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다른 말로 들어보면 너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기도 안에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가 하고 하나님은 오직 그것이 성취하도록 돕기 위하여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왜 이때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유추해 봤습니다. 사람의 외모만 봤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여호수아가요, 감정이입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에서 뺑뺑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정심이 들어간 거예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저들의 외모를 보면서 저들이 정말 고생했구나 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이 쓰는 언어예요. 종교적인 언어. 9절과 10절 보시게 되면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하고요. 헤스본 왕 시온, 그 다음에 바사랑 옥에 행한 일을 막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이렇게 거창한 종교적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14절에 뭐라 하면 그들의 양식을 취하여 이익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최근 들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계속해서 정복하는 가운데에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럼 어떠한 마음이 드는지 압니까? 자신감 플러스 교만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더욱이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여호수아 앞에 딱 엎드려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때요, 더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때 사탄의 마음이 이렇게 쑥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지켜주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는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이렇게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자 정말 두려워 떨었던 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모세에게 주었던 약속을 내가 너에게 주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을 할 거라고 확신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과 확신 속에서 겸손하게 차근차근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일이 술술 풀리게 되고 사람들이 와서 자기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직접 세워주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이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결정하게 되었던 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자신은 이 일로 큰 벌을 받지 않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10장을 보시게 되면 기브온과 하친해였다는 이유만으로 여호수아 10장을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왕, 5 왕들이 이제 남부 지방 사람들인데요. 그 남부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또 사무엘하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 시대 때에 3년 동안 기근이 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이 사무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니? 라고 얘기를 해요. 사울이 죽였는데 사울의 후손 우리 7명을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다윗이 사울의 후손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임의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올무가 되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게 되어 사사시대, 즉 우상을 숭배하여 벌을 받게 되는 그 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와 교만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겸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첫 번째고 또 기도가 두 번째고 기도가 세 번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